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같이 보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별일 없으시죠? 오늘은 보니까 되게 피곤해 보이던데 위에 올라가 보니까 다 축 처져갖고 엎어져 있고 이렇던데 힘을 좀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뭔가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세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계속 제가 이제 막 뭐라 그랬잖아요. 다 정죄다 이러면서 자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결국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가 아니면 죄의 종이 되는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 부분도 살펴봤고요. 지난주에 또 살펴보기를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습니다. 그죠?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닌데 하나님 주신 거니까 굉장히 좋은 것인데 율법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죠? 제가 뭐 MRI, 엑스레이 얘기했었죠. 율법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건강검진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건강에 문제가 드러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율법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또 하나의 기능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그것을 따라 할 때 그때 바로 성령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롭게 반전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렇게 죄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 심판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복음이 들려집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분명하게 네가 죄인이다, 문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막 종 얘기하고 해방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죄 아래 있는 것이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비참한 상태인가 이 부분을 살펴봤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얘기하는데 이 그러므로는 앞에 얘기뿐만 아니고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내용들을 전부 포괄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정죄, 문제, 죄, 너 죽어 이 얘기하다가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죠. 앞에는 계속적으로 정죄를 받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해요. 없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절대로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 정죄라는 게 네가 심판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정죄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조금의 의심도 없이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정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혹은 그런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데, 전제가 무엇이죠? 누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누구에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죠? 여기 분명하게 전제를 달고 있어요. 정죄는 여러분 굉장히 문제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 비참한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누구도 내가 정말 비참해서 죽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바닥에 내려간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이 문제의 심각성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은혜가 정말 은혜다워지는데, 오늘 이제 그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죠. 자, 누가 이 정죄, 와 너무 비참하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이제는 너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너 삶에 비참함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이 정죄를 피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뒤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보면서 끄떡끄떡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겠어요? 이 안에 있다는 의미.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겠죠. 또 안에 있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정죄를 받을 사람인가 아니면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인가? 이렇게 그냥 극단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쪽 부류는 결단코 정죄를 받을 사람, 한쪽 부류는 결단코 정죄를 받지 않을 사람으로 쫙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만이 정죄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잠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그냥 본다고 해서 예수님 좋은 사람이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죄가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할 때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 교회 다녀요 얘기할 때 뭡니까? 교회를 이렇게 저 놀이터 있는 것처럼 저쪽 문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면 화장실 한번 들렸다가 나가요.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착각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교회 친해. 어떻게 보면 여기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에 뭐 구절 더 잘할 수도 있어. 어릴 때 막 놀고 숨바꼭질 해갖고, 여러분 아시겠네요. 저는 여기 와서 정말 이 숨겨진 그런 방 이런 거 보면서 참 신기하거든요.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아마 기획은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뒤에 뭐 쑥쑥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여기에도 여러분 뒤에 위에 보면 뭐 다락 있는 거 아세요? 모르는 사람 있죠, 그죠? 예. 근데 여기 뭐 일하러 왔는 사람 오면 여기에 위에 다락이 있고, 올라가면 또 올라가면 뭐 있고 그 다음에 저 뒤로 가면 뭐가 있고 여기에 통로가 있고, 이런 거를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지식으로 알고 그냥 좀 내 생각이 친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그냥 대충 그렇게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정죄함을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 그죠? 우리 가족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게 물론 그 강아지도 이런 거죠. 강아지를 기를 때 밖에 기르면 얘는 이제 가족 약간 그보다는 식용 혹은 뭐 우리 집을 지키는 아이 이렇게 되는데, 집 안에 들어와 살고 하면,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뭐 같이 먹고 하면 거의 가족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주님과 계시록으로 보면 나오잖아요. 네가 문을 열고 나와 들어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처럼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과 같이 생각하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을 그분께 아뢰 수 있고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친하면서 별로 뭐 말 한마디도 섞지 않으면서 나 친구다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누군가 친하다고 얘기하고 나 그 사람하고 잘한다고 얘기할 때는 정말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정죄, 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한 하나의 희망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얻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을 생각하고 그 말을 묵상하고 그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신경도 안 쓰고 예수님이 뭐 했는지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예수님 믿는 거지 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뭉뚱거려서 그냥 내 신앙을 그냥 대충 두루뭉실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조금만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조금 더 발전시켜가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앞에서 얘기했던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 비참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분과 함께하는 거, 그분과 교제하는 거, 그분의 그런 지배를 받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때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됩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죠. 제가 지지난주가 얘기했죠. 얼마나 안 좋으면, 얼마나 비참하면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어떤 지배를 받는다? 남편과 그 아내의 그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남편이 있을 때는 그 남편 밑에서 그 지배를 받지만 남편이 죽으면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새로운 주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여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제가 얘기했지만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때로는 살아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제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냥 지배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 잘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무엇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죄의 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국 그 열매는 사망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성령은 생명을 낳는 법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법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 사는 것은 없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그런데 이쪽은 너무나 비참하고 그 결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고 이쪽은 생명, 영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핵심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3절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 그래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지만 율법은 뭐예요? 죄를 드러낼 뿐이에요. 내가 건강검진을 100번 받으나 1000번 받으나 건강이 이상한 거 똑같은 거예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도대체 인간을 살릴 수 없습니다. 자,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게 하고 여전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비참하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것을 누가 한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한다고요? 3절에?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비참함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막 들어가려고 막 노력을 하고 내가 뭐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가 뭐 밤잠을 설쳐서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린 너무나 비참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죠. 제가 아마 적어놨을 거예요. 7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행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면 내가 악에 빠질 수 없고, 이렇게 하면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대적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면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계속적으로 사망, 고통, 죄 이쪽으로 막 빠져나가는 거죠.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대신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오죠? 3절에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고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얘기하죠.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 하면 문제야,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하나님의 뜻은 저것이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물론 의식적으로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하지만 우리의 디자인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태초 창조 때부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어떤 근본적인 영혼이 알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문제다, 큰일 난다, 죽겠구나, 나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지옥 가겠구나.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야, 이렇게 살면 벌 받을 텐데, 야, 이렇게 하다가 이 탄로나면 감옥 갈 텐데,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다 그런 게 우리의 디자인이 이쪽으로 가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지만 할 수 없어요. 계속 죄를 지어요. 계속 넘어져요. 계속 쓰러져요. 심지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여전하게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져요. 어떻게 할 겁니까? 무엇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루터가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깨달아진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자기가 고행하고 고난 그렇게 해서 그 수도 원장이 너 그렇게 하다 죽는다고 하지 말라고, 너무 막 열심히 고행하고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맨날 금식하고 맨날 자기 때리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하고 그 계단을 막 무릎으로 기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이 정죄를 피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왜? 너는 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너무 바빠. 뭐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막 힘들어요. 숙제에 막 레포트 내야 돼.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대신 해줄게.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좋습니까? 저것이 왜 나를 도와주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엄청 감사하면서 고맙잖아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내가 진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길을 내밀면 그건 진짜 은혜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내가 시간이 있어. 그리고 교만해. 그래갖고 내가 니보단 잘한다. 내가 대신 해줄까? 됐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지금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죠.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해줄게 했을 때 됐어요. 다른 사람이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 앞에서 지금 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리고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비참한 상태여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구나, 이걸 알게 되면, 그러면 나를 향해서 뻗치는 그 손길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거 아니면 내가 정말 살 수 없다는 그 손길들로 손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해줄게. 넌 할 수 없어. 내가 해줄게.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시면 아시지만 미얀마 난리잖아요. 그죠? 이제 뭐 정확하게 그 뭐 언론도 다 이렇게 금하고 인터넷도 잘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계속 간간하게 여러 가지 영상들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올라옵니다. 그런 것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외국에게 도와달라 하잖아요. 미국 좀 나서달라, 한국 좀 나서달라. 왜 그래요? 자기네들 할 수 없거든. 마음은 있어요. 독립이 아니라 이 독재를 물리치고 싶고, 하지만 저쪽은 군대고 총으로 쏘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누나도 깜짝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도와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뭐 괜찮을 것 같다고요? 교회 안 다녀도 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안 드리고 그럼 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비참한 상태에 내려가 보면, 그리고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내 상태가 정말 무엇인가 알게 되면 주위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좀 미국이 좀 도와주면 좋겠구만, 그죠? 안 도와주잖아요. 여러 가지 이해 당사가 있기 때문에 안 도와줘요. 중국도 안 도와줘요. 오히려 군 편을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도 뭐 우리가 뭐 나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하잖아요. 자,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이게 율법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는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죠. 그때 은혜가 임하고 그때 해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장 내 앞에 총구가 겨눠져 있고,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겁니까? 도와주세요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직장이 아니라 복음인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절대로 죄의 그 세력이 이제 더 이상 너를 공격할 수 없도록 막아주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자녀 삼아 주셨고,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어떻게 너를 공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주님께서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죠. 율법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율법의 그 정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괜찮다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잘 살 수 있다가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아무 문제 없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껏 할 수 있는 게 아주 잘하는 게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예요. 난 잘 살 수 있어.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 혼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죄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그거를 깨달은 그 사람들도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십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하고요, 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고군분투하고 애써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섬길 때는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빠한테 잘못할 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확신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아예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하잖아요. 아 몰라! 내가 막 화내고, 그죠?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가족 안에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물론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버르장머리 없는 거니까 이제 그건 고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달라졌다니까요. 우리 신분 자체가 달라져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정도의 담대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에 벌벌 떨면서 그 정죄의 공고함, 이 아픔, 고통 이런 것에서 허덕인다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고난, 지금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전히 취업이 안 될 거고요. 여러분이 여전히 여기에서 노총각, 노처녀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여전히 뭐 여기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게 진짜 문제야. 심각해. 그래서 우와 죽겠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문제이긴 하지만 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과거의 문제는, 지금의 고통은 옛날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런 고통과는 전혀 다른 양상인 것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로마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하지만 이 분기점을 지나서 이제 과거의 죄의 삶,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옆에 있는 삶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삶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좋다 하는 삶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달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에 날마다 잠기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복음이
좀 더 깊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사실들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가 안에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그 사실들에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하게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셨으니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또 결단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혹시 들어올 때 저 명부 안 적으신 분들은 이름만 적고 가십시오.